시편 119편 97절과 103절, 10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이 아침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참 행복이 무엇일까? 무엇이 참 행복이고 무엇이 참 기쁨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을 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뭔가 더 많은 것이 생기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지면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중에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다가 그 힘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중앙일보 일면 톱으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 사과한다고 하는 인터뷰에 글을 냈습니다. 그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뒤를 돌아보니, 내가 권력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갖고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내가 국민들 앞에 참 죄송하다. 내 개인적으로 무슨 사익을 취한 것이나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부경을 누리려고 한 것은 없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세상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세상 것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됐다가 그 다음 단계에 그 삶이 편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본인이 감옥 가든지 아니면 그 자식이 감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44대가 지나가도 감옥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탄핵된 사람조차도 한 사람 없어요. 탄핵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 기소된 사람이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지. 왜냐?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우리 국민들이 품어주자, 배울 만한 그 국민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올라가면 끌어내려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을 끌어내려야 돼.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탄핵 감염되고 감옥 갈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탄핵하지 않더라고요. 딱 한 사람, 닉슨 대통령만 자기가 스스로 내려앉았죠. 그걸 보면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힘껏 섬겨야 돼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껏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늘 기쁨과 은혜와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구약 시편 읽으면 참 눈물의 기도가 많습니다. 눈물의 기도, 탄식하고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꼭 끝으로 가면 주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바뀝니다. 우리 성 목사님이 어제 탄원시 시편에 대해 20편 말씀했는데, 어쨌든 이 눈물의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서 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나의 지혜와 명철의 원천이 되는 말씀이다. 내 생각도 내 지혜도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혜 명철의 원인이 돼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97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입술에 말씀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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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삶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기쁨 행복을 주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기쁨으로 은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 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들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어저께는 하루 종일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9시간 넘게 재판하는데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새벽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붙잡아서 감옥에 넣을 이유까지는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민주당 사람들 어저께 밤새 죽었다고 오늘 아침에 다 살아났을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이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골칫거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상 것들은,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번거롭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쪽으로 지혜가 많습니다. 악한 쪽으로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 조선일보에 난 기록을 보니까 그 원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한 만몇 천만 명을 날라온 배 빅토리아 호를 갖다가 미국에서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아직 그 배가 있습니다. 그 6.25 때 그 흥남 철수한 그 빅토리아 호가 전시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800몇 명한테 모고 보내서, 어떤 사람은 그 귀한 배가 한국에 오니까 내가 그 배 갖고 오는 도움줄 20억을 내고, 한 800명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뉴스에 났는데 보니까 그거는 미국 국가의 보존된 자산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어떤 계약이 엮여지는 배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배를 가져온다고 그래가지고 사기쳐갖고, 어떤 사람은 또 6.25 때 북한에서 자기들을 탈출시킨 배를 갖고 오니까 뜻깊다 해서 20억을 줬어요. 온갖 소리고 뭐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악한 사람보다 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를 저런 밭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를 보고 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우리가 말씀에 무장될 때 우리 원수들조차도 우리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스승보다 우리를 더 명철하게 합니다 하고 9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우리가 선생님에게부터 배웁니다. 선생님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조금 문제가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지만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그 어떤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도 말씀이 나에게 더 스승님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가르쳐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스승의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평생 끼고 살아야 됩니다. 눈만 뜨면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은혜인데, 난 어떤 분이 제 옆에 자리에 앉았는데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인격을 존중해서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더라고요.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아요. 난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찾는 건 이해를 해도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는 건 이해를 못해서, 로마서인데 그 옆에서 구약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페이지를 불러보니까 페이지가 틀리거든요. 결국 구약 페이지, 신약 페이지 다르니까 맨 앞에를 펼쳐갖고 성경 전체 순서에 이렇게 보더니 맨 앞에 있는 순서를 보고, 그래서 로마서를 찾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교회 크리스찬으로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정부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인데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았어요. 내가 그분을 인기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 누군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더라니까요. 뭐 할머니들이 잘 몰라갖고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든다는 건 얘기는 들었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스승이 됩니다. 이 말씀이 노인보다 우리를 더 명철하게 합니다. 100절에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손에 배울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절대로 그분들에게 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 인생의 경험을 갖고 계신 나이 많은 분들은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았으면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고 늙어서 힘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진 인생의 경륜과 경력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많은 경험을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10년, 20년, 30년 더 사신 분들은 그만큼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우리 인류 조상들의 경험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보다 더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성경이 BC 15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으니까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역사에 앞서간 선조들의 경험을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BC 1400년에서 1500년 정도 썼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에 썼으니까 약 성경이 1400년에서 한 1500에서 160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40여 명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써서 이 성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인류 역사가 담겨 있고, 인류 역사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역사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깨달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하면서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 100일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그마야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제가 어저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님하고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 앞에 참 고마운 것은 제가 한 6, 7년 전에 우리 한국에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날로 지시를 해갖고 중앙일보에서 약 2년 가까이 거의 매일 저출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우리 언론에서 떠들어도 정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들이 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15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완전 인구 절벽이 돼갖고 인류학자가 말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자살 수준이랍니다. 자살 수준. 1.0 미만으로 떨어져서 0.7 정도 되면 그건 자살 수준이래요. 이 나라가 지금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이) 돼야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2.0. 둘이 둘 낳으면 현상 유지죠. 둘이 하나도 안 낳고 0.7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건 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해도 올해도 저출산 나라 예산이 32조인데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 여기서 그 돈 갖다 딴 데서 각 부서에서 갖다 쓰는데 정말 출산 장려로 쓰지 않습니다. 통 크게 애 태어나면 1억씩만 주면 애 낳을 겁니다. 그렇죠. 애 낳으면 1억 준다 그러면 애 낳죠. 전남 강진이라는 곳에서는 5천만 원 주는데도 지금 애를 2명 이상 낳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3명씩 낳아요. 왜? 낳자마자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7년에 나눠서 줍니다. 7년. 그러니까 가서 애를 한 3씩은 낳아야 1억 5천 되니까 그 돈을 물론 나눠봤지만은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집도 사고 거기서 살게 되니까 애를 가게 가면 3씩은 낳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전남 강진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5천만 원을 7년에 나눠줘도 애를 낳는데 애를 낳을 때 1억씩만 주면 왜 안 낳겠습니까? 절대고 애를 낙태를 안 할 거니 낙태를 하면 애를 죽이는 건데 낙태를 하지 않고 애를 낳기만 하면 1억을 주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애를 낳기만 하면 돌봐주면은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작년에 낙태했다고 보고된 숫자가 19만인데 실제로 한 30만 넘는다, 한 40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사문이 그냥 해결돼요. 낙태만 안 하면. 하여간 참 우리나라 위기가 애를 낳지 않은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낳을 때 우리는 한 5씩만 낳으면은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 나라가 뒤집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하는 것이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마약, 엄청나게 마약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이게 붙이는 마약, 우리나라 청소년의 10명 중에 1명이 그 경험을 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청소년이 10명 중에 한 사람. 그것은 그 패치는 암 환자, 말기암 환자가 너무 통증이 심할 때 통증 부위에 붙여갖고 통증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뒤로 빼돌려갖고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고3 애들이 그거 다 붙입니다. 이거 하면 정신이 주입된다고. 목이 아플 때 목에 붙이면 목이 시원해지고
마약인데 그거 몰라요. 근데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이 그걸 썼다고 조사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데 노출되지 않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마약 딜러가 있대요. 애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판단 말이죠. 이거 큰난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5만 명 그 숫자 이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전도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전해서 교회가 부흥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꿈이고 미래고 축복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말씀 듣고 살아나고 말씀 듣고 변화되고 말씀 듣고 치료받고 말씀 듣고 회복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언서 1장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지금 중고등학생까지 마약을 파니까 같이 다니면 이건 완전히 같이 망하는 겁니다. 10편 1편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의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대해서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우리 삶 속에 거짓된 행위도 다 미워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104절에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절대 죄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하고 손잡으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뭐 별 희한하게 5만 원만 투자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상 사람 자꾸 악한 쪽으로 유혹하지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죄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 악하게 만든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지도 말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바른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 복받은 인생, 예수 믿을 때 이미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복받은 인생대로 아직 못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복받는 길을 여기에다 주셨는데 우리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변의 사람들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 만나서 망하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망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악한 행위도 발을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임하게 될지어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개인, 자녀, 가정, 그 누구든지 아픈 사람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